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이 동력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오늘은 건져진 사도들과 또 갇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콘서트 홀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곳의 사장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콘서트 홀에 한 밴드가 와서 노래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콘서트 홀로 오다가 그 밴드의 노래와 반주를 듣고 연주를 듣고 콘서트 홀에 나오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의 돈의 안에 저에게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다들 그 거리 공연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큰 콘서트 홀에 큰 권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다가 점차 사람들이 저의 권위와 존중을 점차 잊혀지게 되겠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현대 우리의 언어로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건져진 풀려난 사도와 갇힌 종교 지도자들인데 먼저 풀려난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7절부터 21절 상반부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바리새인과 달리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점차 모이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성전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사도 지내고 그들이 만든 종교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 듣는 것이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점차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으로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핍박하고 겁주고 때리는. 또 18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두 가지 빠진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원어에서 다시금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8절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공개적으로 옥에 가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댔다라는 말과 공개적으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먼저 손을 댔다라는 표현은 사도들을 그냥 말로 붙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폭력을 써서 정말 사도들을 때리고 주먹질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붙잡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라는 것은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마치 보란듯이 그러한 폭력을 행했다라는 것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너희도 이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우리에게 이러한 폭력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겁을 주기도 했죠. 근데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8절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전에도 한번 붙잡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금 이렇게 붙잡히게 되니까 이젠 정말 거기다 이번에 폭력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붙잡히게 되니까 이젠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사도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되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천사가 이적을 통해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열어주고 그들을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잡히지 말고 이제 멀리 도망가라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도망쳐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됐으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우리 사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믿음이 정말 좋았죠. 다시금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도들은 방금 또 경험했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니 누가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다시금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죠. 복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죠. 다음으로 갇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21절 후반부부터 2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모읍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또한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죠. 하지만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 당연히 없습니다. 심지어 옥문이 부서져 있지도 않고 든든하게 그대로 있고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문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정말 사도들이 증발한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전에 서서 늘 그래왔듯이 쭉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강제로 데려오지 못하고 잘 구슬려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면서 사도들을 끌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도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일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풀어졌거나 아니면 기적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기적이 생겼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도 없으니 마치 그들이 풀어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했죠. 그러니 이번에는 사도들을 폭력으로 행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로 설득하면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시기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자유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세상의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주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역사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어 왔을 때 오히려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으로, 폭력으로 사도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옥에 가두죠. 하지만 전능자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이적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시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도들을 괴롭히고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잠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생각해보면 대단히 놀라운 집단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감옥에서 증발하듯이 나오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살펴보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쯤 되면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 혹은 요즘 개봉하는 영화처럼 슈퍼히어로 집단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능적인 집단이면 우리 생각에 마치 기존의 유대교를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교회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지상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승천하셔서도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통치는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베풀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치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따지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무시받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신분보다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진짜 세계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은 더욱 확고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시지만 무기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옥문이 열리는 그런 전능자와 함께 했는데 무기력하게 두들겨 맞았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었지만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연약함,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 예수님의 그 비천함이 오히려 세상을 정복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지만 연약하신 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고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이 약속하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죠. 비록 지금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편의점의 회장이라면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진 않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만물을 상속받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지만 연약하고 비참에 처하실 줄 아는, 정말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라는 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렇게 또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